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20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구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것을 오늘 중심구절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다윗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울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찾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혔던 블레셋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 전사하게 하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블레셋과의 일방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다윗만 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 사울의 신변과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재산까지도 상당히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방도를 찾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딸이 오늘 다윗을 좋아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말입니다. 이는 다윗을 자신의 밑에 두어서 평생 조정하겠다는 철저한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울은 갈수록 더욱더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권력,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왕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 오늘 이런 집착과 유지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성을 잃은 사울의 모습,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하반절로 갈수록 나오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사울의 이러한 이상행동 가운데 나오고 있는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처럼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유혹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권력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있으니까 다윗도 당연히 그러한 욕심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아는 것만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만 오늘 그는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울은 자신 안에 이러한 욕망에,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욕망의 덫을 가지고 오늘 다윗을 유혹하면서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 정확히 말할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허락된 지혜와는 오늘 완전히 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런 인간의 꾀가 아니에요. 다윗의 지혜,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허락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지혜 때문에 오늘 두렵기까지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다윗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꾀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래서 주시는 다윗의 지혜 앞에서 아주 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꾀로 대항하고 있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 주는 지혜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꾀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은 마음의 권력 유지에 눈이 멀으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의 좋은 혼인을 위해서 다윗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 딸의 결혼을 이용하는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철저히 이용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한 욕심의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희생시키려 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금 이상행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은 오늘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역할이 바로 왕의 의무이고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이를 뒤엎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권력 유지 앞에서 장애물이 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있는 꾀는 어떠한 윤리도 도덕도 가족도 중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로서 조차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만큼 그의 영혼은 타락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어떠한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나 과도한 욕망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 사랑 앞에서 제어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언제든 우리 영혼 또한 사울처럼 여러분 죽음의 길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오늘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집착 등을 십자가 사랑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제안 앞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사울의 속셈을 알아차리려거나 계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같이 천한 사람, 천한 집안이 사울왕의 가문의 사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만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과 같은 천한 사람, 천한 집안, 오늘 사울의 그 왕의 사위로서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오늘 이 제안을 다윗에게 하면 다윗은 자신의 사위 자리를 덥석 잡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욕심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제안한, 사울이 제안한 그 자리는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의 반응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욕심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높아지게 하고 더 힘을 내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오늘 그러할 때, 오늘 욕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훌륭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자리에 머무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때로는 나라는 존재를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그런 자리 당연한 거야,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추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아도 되는지라는 겸손함,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이렇게 사울의 제안을 거절을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사에 가서 표피 100개를 배워오라는 그 요청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다윗이 블레셋의 전사에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돌아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곳에 보내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보내면서 많은 부하들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오늘 사울이 명령한 오늘 블레셋의 전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요구했던 당초의 100개의 표피가 아니라 몇 개를 배워왔다고 합니까? 200개를 배워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한 기한보다 더 빨리 오늘 200개를 가지고 오늘 사울 앞에 다윗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자신의 계획, 오늘 사울의 이 철저한 계획은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이 블레셋에서 표피 200개를 배워오고 정한 시한보다 더 빨리 오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다윗에게 어떠한 계략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오늘 그 사울의 꾀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처음 다윗이 사울의 제안에 따라서 블레셋의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오늘 다윗이 사울의 계략에 휘말린 듯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은 사울의 계산을 철저하게 문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했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다윗의 그 계략과 계획이 잔꾀를 가진 것 철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분명히 블레셋의 강함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형편, 다윗의 성품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쓰러트림의 적군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계획합니다. 어떠한 일을 실행합니다. 내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할 겁니다 라는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다 계획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내가 세운 모든 계획과 준비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 계획합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동행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의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멈추어서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걸어갑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인생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사울은 자신의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고 하나님이 그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을 보고서 사울은 크게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심구절 28,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계략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꽤나 많은 지혜를 동원한 것 같지만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더 두려워하는, 더욱더 악화된 두려움만이 사울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분명 사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가 사울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사울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바로 버렸을 때 사울을 쳤으면 성경은 역사는 끝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있는가를 사울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이를 소망하거나 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에 다윗과 대적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각자의 믿음과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과 벗어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된 죽음의 길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의 최종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그럽니다. 목사님이 성도가 바뀌지 않아요 라고 해서 힘들어하니까 동료 목사님이 그렇대요. 야, 네가 바꾸냐? 하나님도 못 바꾼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개인이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얻는 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고 다윗을 대적하는 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수많은 계획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는 다른 이 세상의 그런 논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소망과 소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왼뺨을 대며 오른뺨까지 대야 되는,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섬겨며 살아야 될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능력도 지혜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오늘 다윗처럼, 오늘 사울의 큰 권력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유약하고도 한없이 유약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어서 오늘 사울의 계략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 유약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 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더 많은 지식과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헤쳐나가며 살아갈 용기와 그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확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결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항상 믿었고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